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 본 영적인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고록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이렇게 살았고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떤 그런 회고록을 작성하는 의미의 모세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 즉 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 1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은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즉 이 광야 생활 가운데 20대 이하와 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수기까지의 말씀은 역사적인 근거와 순서와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던 본문의 말씀들이라면, 신명기는 조금 자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이 과정들을 돌아보며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이 객관적이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전적이고 조금 더 주관적이고 조금 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조금 더 가까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조금 속상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을 때 이런 면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면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백성에게 어떤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이 말씀은 자신의 인생의 120년을 돌아보며 어떻게 보면 진액과 같은, 정말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는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도 보이고 또 강 건너편 요단 서쪽 땅도 보입니다. 모압 평지의 넓은 곳에서 이 모세가, 또 할아버지가 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2지파의 지파들을,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여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밤과 하세롯과 디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물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여단 저쪽이라는 것은 여단 기준으로 동쪽, 지금으로 하는 요르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것을 12지파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 120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이 지도자가 노년에 이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여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모압 평지이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한 이 간절한 이 고백,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이 자전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들을 이 출애굽 2세들이 지켰을까요? 사실 제대로 지켰다기보다는 흘려들었다라고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을 잘해서 이것을 잘 들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길게 이어지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내쫓아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핵심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출애굽 2세들의 실패를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이 40년 여정을 이 출애굽의 이 지도자로서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록한 이 말씀은 이 출애굽에서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이 이 신명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신명기가 새로운 말씀이래, 신명기라고 신자를 새로운 신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이 신명기의 신자는 이 새로운 신이 아니라 반복할 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어졌던 민수기의 이 모세의 모든 입장에서 이 사건들, 창세기는 본인이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던 출애굽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 다시 신명기에서도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겪었던 사건들이 이 신명기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민수기까지는 좀 더 객관적으로 기록했다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는 이렇게 지나왔던 이 사건들을 주관적이고 바랬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세의 이 출애굽 40년을 돌아볼 때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가장 생각이 많이 난 것을 기록했겠죠. 신명기는 역사의 순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명기 1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40년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웠던 한 장면을 모세는 떠올립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정탐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때가 이 모세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40일 정탐한 시간을 몇 년으로 바뀌게 됩니까? 40년으로 바뀌게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에는 이 정탐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즉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했냐면 정탐꾼을 한 지파씩 뽑아서 정탐을 하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모세는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26절, 27절입니다. 26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원래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정탐한 이 결과를 듣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이 40일 동안 정탐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냐 거역하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넣으셨도다. 출애굽 1세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었다는 것을 불평하고 있는 이 반복된 모습을 이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이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저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본인도 이제 결국엔 못 들어가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만약에 상상하고, 이런 상상을 하기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막 오랫동안 잘 해왔어요. 근데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또 우리가 죽음의 때에 천국의 입구에서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에요. 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꼬린 지점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버립니까?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관자 되어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이 모세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 정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모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도 제2의 도약을 하는 시간이 바로 2018년과 2019년과 아마 멀지 않아 2020년, 2020년이 오네요. 제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202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제 내년이면 202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 크게 보면은 세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두 번째 도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몇 단계의 여정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본다면 통합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이 도약의 계기가 분명히 올해, 내년 아니면 작년이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겠죠.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때 지켰더라면 분명히 모두 다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꿈꾸는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꼬린 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 다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버거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킴으로 우리 영적인 제2의 도약을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함께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제2의 도약 가운데 정말 기도로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요한 3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인데요. 우리 요한 3서 말씀.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이 욕하면서 배운다. 또 그래요. 막 악한 것을 보고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은 경험이에요. 후임일 때는, 밑에 병사일 때는 저렇게 상병, 일병, 자기보다 높은 계급처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해놓고 본인이 그 계급에 되면 후임병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욕하면서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욕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욕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정말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배워라. 우리 좋은 것을 배웁시다. 좋은 것을 도전받읍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는 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